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7일 월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한 주간을 시작하는 또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많은 일들이 있겠죠. 또 내가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들, 또 내가 너무 또 오버했던 것들, 뭐 많은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함께한 모든 사람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원네스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하나님이 많은 말씀들 주셨는데요. 그 말씀들 한번 쭉 제목만이라도 한번 우리가 읊어보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선교 메시지 때 위기를 만난 산업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기를 만났는데 피하지 않고 위기를 선택을 했다라고 했어요. 저는 옛날에 막 이런 생각이 있죠. 우리가 왜 이러지? 우리가 이렇게 되나? 우리가 이렇게 가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진짜 이 단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의 이 생각은 뭐냐? 저 위기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면요, 거기가 노바디 현장이고 거기가 나띵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위기를 보면 두려워하죠. 그리고 또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살리러 가는 겁니다. 살리러는 우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 현장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만난 산업인이 위기를 선택해 갔다. 갔더니 절망의 시간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시간표고, 그다음에 환란이 오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정표를 주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산업 자체에 하나님의 여정임을 알게 되는 그러한 발걸음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믿음이 예산이고 그 응답이 결산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선택해도 되는 산업인, 위기를 선택해도 되는 우리 랩넌트, 우리 유학생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랩넌트 전도학 때는 랩넌트의 안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 시스템, 그릇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현장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결국은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파수꾼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망대에 서서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또 빛을 비추고 여러분들 그 망대가 플랫폼이 되고 그리고 망대가 이 파수망이 되고 안테나가 되고 이런 것을 현장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미국 현장에 계시다. 거기가 망대예요. 그리스도의 망대. 우리 안수 집사님, 그죠? 또 우리 계시는 뮌헨 현장에 유학하고 계시는데 그 현장에도 망대를 세우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해외 유학생들 흩어져 있는 그 국가 현장에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망대를 통해 계속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파수꾼 운동입니다. 어떤 파수꾼 운동이냐? 회당을 살리는 파수꾼 운동.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바울 팀들이요,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 정확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안테나를 세워야 되냐? 안테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그 안테나를 세워야 되냐?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직접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때 말씀 받기도 하고 그 말씀 따라가기도 하고 그 말씀 속에 증인되기는 이거요. 자, 그다음에요. 핵심 메시지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3단체들요. 모슬렘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그 나름대로의 그 자기들만의 비밀을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슬렘들 같이 생겨보세요. 항상 시간 되면 정시로 그 메카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치마 갖고 다니면서. 시간마다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얼마나 시대를 장악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유럽 현장을 덮기 시작했고, 미국 현장을 덮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막 덮기 시작했고요. 근데요, 중요한 건요, 그거 덮으라 이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힘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힘을 잃었습니까? 기도의 힘. 이런 걸 잃고 사는 거예요. 기도의 리듬. 이런 걸 잃고 살고 정시, 무시, 집중으로 기도하라고 메시지만 있지 실제 정시, 무시, 집중으로 기도하지 않고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분명한 건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게 26절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27절에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를요 여러분들 계속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화금복음 메시지에서 계속 확인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자,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였습니다. 파수망대와 파수꾼. 자,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세워라. 결국은요,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만들어서, 그저 약간 뭐랄까, 개념은 뭐, 스텔스 같은, 그 스텔스기가 안 보이잖아요. 만들어서, 그저 조용히 현장에서 흑암광대 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내용은요, 구원이고요. 그 내용은 치유고요. 그 내용은 서밋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파수꾼의 응답은 24, 25 영혼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니 전도자를 키우는 망대를 만들어라. 237을 살리는 망대를 만들어라. 5천 종족 살리는 망대를 만들어라. 이게 이번 그 토요일 날 우리에게 훈련을 주셨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망대하고 파수꾼하고 여기에 이렇게 포커스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지요. 자, 그리고 주일날 어저께 말씀을 주셨어요. 구역공과 메시지,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 주셨습니다. 자, 구역공과 메시지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죠? 마음과 생각, 영혼, 그리고 그 배경, 거기에 뇌가 영향을 주는데 여기에 393 정확하게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393 기도냐? 참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393 기도냐? 393 성경을 아주 압축시켜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골자들을 다 빼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준 건데 그게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또 393이냐? 또 393 말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3은요. 성부정사 성령은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옆에서요. 그죠?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세 가지 회복을 주셨어요. 형상 회복, 생기 회복, 에덴 동산 회복. 그다음에 세 가지 초월을 주셨어요.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 그리고 세 가지 전문을 주셨어요. 어떤 거요? 나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3시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말씀.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말씀. 여러분, 이 393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은 왜 구원이 확신이 없을까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 하려고 그래요. 복음 붙잡으면 되는데, 그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데, 그, 뭐죠? 안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확신 없는 데서 빠져나오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금, 토, 일 문화.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은 여러분 놀러 다니기 바쁘죠. 그렇죠. 목사님 저도 가끔은 일요일 날 그런 생각 해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평생을 주일마다 교회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런 날 바이크 타고 또 멋지게 한번 저쪽에 팔당 쪽에 나가면 공기 좋고 바람 좋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그러겠습니까? 또 애들이, 집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놀러 가자, 뭐 캠핑 가자, 뭐 가자. 얼마나 많이 그러겠어요. 자, 코로나 때요. 굉장히 이 아웃도어 문화가
발달돼 갖고요. 캠핑카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그러나 부럽냐?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끝나고요. 이제 올림픽대로 막 달려오면 지 옆에 캠핑카들이 막 달려. 그 뭐지? 캠핑 그 밴 하나씩 달고 뒤에 막 달려요. 와, 저거 갖고 어디 강가에 가서 저 차 세워놓고 그 속에서 자고 거기서 밥 해 먹고 거기서 놀고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러나 그건 육신의 안식이고 육신이 주는 쉼이에요. 사람들은요, 사실은 몰라요. 영혼이 쉬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있다니까요. 영혼이 편안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자꾸 육신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은요, 갈수록 황폐해지고 갈수록 피폐해지고 결국은 살아나지 못하고 오는 영적인 문제 이기지 못하는 그게 선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 속에서 구원의 확신과 25의 응답, 그 구원의 기도의 응답과 믿음을 계속 타는 겁니다. 주일 일부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 뭡니까? 그 시대 강대국인 로마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지 않고 다른 것 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 살리기 위해서, 그 핍박받는 교인들, 그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 살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망대를 세워라. 자, 보좌의 축복이 올 수 있는 망대,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망대, 그리고 2, 3, 7 나라 이 축복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한 명의 기도가 망대를 세운다. 자, 주일 2부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근본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 운명을 안 바꾸면 계속 옛날에 매여요. 과거에 매입니다. 상처에 매입니다. 거기서 자꾸 쓴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단조화요. 그 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몸의 모든 세포에 들어가잖아요. 자, 여러분, 망대를 세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의 마음에 이 편지를 쓰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망대를 세우도록. 렘넌트에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진짜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망대를 세워야 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너는 교회의 파수꾼으로, 지역의 파수꾼으로, 세계의 파수꾼으로 서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도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주시는 응답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수업 내용 보겠습니다. 노예 시대 피제사와 나의 24.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즉 피제사로만 해결이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통로를 찾은 것이 전부 우상, 그 다음에 미신, 점술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자꾸 다른 방법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 와도 여러분도 다른 걸로 해결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다른 방법 써요. 어저께 우리 안수 집사님 만나서 말씀 나눴거든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 길이 우리에게 제일 편한 길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편한 길이 된 거예요. 제일 편한 길이 돼요.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이 제일 편한 길이 되어서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완전히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흑암 세력은 벌벌 떨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언약을 모세가 잡은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능력,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나가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떨거든요. 우리 이제 어제 집에 있는 우리 랩런트가 물어보더라. 귀신이 진짜 있느냐? 귀신을 씌울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막 물어보더라고요. 뭐 아마 무서운 뭐를 받겠죠? 해결했어요. 진짜 귀신이 있고, 그죠?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 보일 정도면은 좀 심각한 거죠. 또 들릴 정도로 심각한 거.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신이 눈에 보인다 하지, 그리고 귀신이 뭐 들린다 하지,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하진 못합니다, 여러분. 그쵸?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나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우리 안에 눈에 안 보이게 불신앙 심고요, 와서 메시지로 다 이 씨앗을 뿌려놓으면 가라지 뿌려갖고 그 메시지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원죄는 에덴 동산에서 생겼어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봤지만 그 열심히 산 대가는 네피림이 되어버린 거죠. 성공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 바로 피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에서 노예 해방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번성하니까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요.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려서 애굽에 큰 우상을 짓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붙잡지 못하면 세상의 심부름을 하게 되고 우리의 후대는 죽어가게 됩니다.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야 돼요. 알게 모르게 붙잡혀 있어요. 문화라는 거로요.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것으로 학업으로도 붙잡힐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것으로 또 붙잡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 여러분, 노예로 만들고 아이들을 죽이고 얼마나 참담합니까? 결국요, 사단이 우리한테 좋은 거 주는 것 같죠. 우상 섬기고 하면, 절하고 하면 좋은 거 주는 것 같죠. 아닙니다. 갈수록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갈수록 어려워진 게 보입니다. 이번에 그 지난 주간에 제주도 가서 보니까 큰 불상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삼방산 밑에. 그러면서 뭐냐면 그 불상이 바다 쪽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게 옆쪽으로, 이 안쪽으로 돌려놨더라고요. 돌려놓고 그 다음날 그 돌려놓은 스님이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불신자들의 운명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가서 우리가 돌려놓고자 다시 중난중나 한번 해보자. 불신자들은 운명에 잡혀 있거든요. 완전히 사주팔자에 잡혀 있거든요. 꼼짝 못 하거든요.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세 번째, 광야의 상태에서 해방입니다. 피제소로만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광야 40년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언약궤, 성막, 절기 나옵니다. 피제사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하신 게 민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각인된 것과 광야에서 뿌리 내리고 치료된 것을 완전히 바꾸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오경입니다. 광야에서 완전히 해방되라. 사탄과 그다음에 애굽과 광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예 상태, 광야 상태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후대가 노예로 가지 않도록 선교를 준비해야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흑암 문화를 정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미리 길러야 합니다. 영적 문제를 고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노예 시대에 피해제사 드리는, 사단에서 빠져나오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광야에서 빠져나오는 이 비밀이 나의 24로 응답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25랑 연결되고 영혼이랑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적인 큰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며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시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포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오직 말씀만이, 자, 그 강단 말씀과 또 저는 성경도 자주 요즘에 봅니다. 자주 읽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놀라운 축복과 그 능력을 오늘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인생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분대로 그저 내가 뭐 따라가는 대로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따라서,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각자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은 다르지만 분명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싸우니 우리 해외 유학생들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업 가운데에 말씀 성취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증인으로 237 나라까지 5천 종족까지 살리게 되는 중요한 인생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들이 있사오니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그 말씀의 증인으로 저희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의 24로 응답받을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